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긍휼의 사역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긍휼의 대상자들에게 무뚝하게 불친절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긍휼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 어떤 은사와 관련되고 있는지, 그가 은사를 발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만 보이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푼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말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긍휼을 보인다, 그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27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병들어 있는 에바브로디도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할 때 이 단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단어가 동정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사랑에 가득 찬 온유함이라는 이런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사람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 할 때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행하심의 단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이 사람에게 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람이 사람에게 라고 할 때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여기입니다. 그 외에 성경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 때 사용하는 단어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즐거움이라는 이 단어는 기쁨으로, 친절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긍휼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긍휼을 받는 대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긍휼의 직분이 항종직으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 말은 긍휼을 받는 사람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신약에서 비로소 생긴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집사라는 이 직분은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 수많은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역에 대해서, 이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도와주어야 했으며 살펴야 하는 책무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11조 제도가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계명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안에 가난한 사람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성경에는 복을 받는다는 것과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것을 함께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 받는 것은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긍휼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을 돕지 아니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와 보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은 이러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칼로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 과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억압받는 자, 소외된 자, 궁핍한 자라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문자적으로 과부다, 고아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모든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 때 보면은 너무나 단호하게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비를 베푼다, 긍휼을 베푼다, 치긴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는 동사 라함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사랑하다, 귀여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젖먹이에 대한 엄마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또 신명기 다른 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에게는 긍휼히 여기지 말라, 애석하지도 말라, 덮어 숨기지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긍휼히 베풀라라고 말씀하셨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 그러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긍휼을 베푼다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사이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는다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긍휼히 여긴다는 이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이 말은 긍휼히 여기시는 그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전제를 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라는 말씀도 천국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그 바알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여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서 로암이다 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함을 부어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더 이상 그들을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다 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자가 붙은 것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이들이 암미 즉 내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도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 말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역시 중보자라는 말인데 참 하나님, 그러니까 참된 인간으로서 참된 하나님으로서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말할 때 사용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구속주라는 이 단어 예수, 중보자라는 이 단어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은 자기 백성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도 그러합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궁핍하고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주님의 왕 같은 백성으로서 모든 억압에서 자유로운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질 사용함을 통해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함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야 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을 전제로 모든 계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것도 안 되고 그들을 노예 삼는 것도 안 되고 그들을 외국에 팔아 넘기는 것도 안 됩니다. 그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인간의 것을 사람을 훔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를 훔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또 신명기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들고 너를 세우셨도다. 사람을 죽인다, 팔아넘긴다, 그의 것을 빼앗는다, 자유를 속박한다, 그에게 이자를 받는다 하는 것들은
언약 교회 안에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교회에서 자기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마치 타락전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셨고 허락하신 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지 말라. 이것이 8계명입니다. 8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지위를 빼앗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자유를, 명예를 빼앗지 말라라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8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청지기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고 산다면 움켜쥐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까워할 것입니다. 기쁘게 하지 못하고 억지로 할 것입니다. 또는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출애굽 때도 그들은 거저받았습니다. 광야에서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거저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손에서 거저받았습니다. 땅도 거저받았고 그 땅의 소산도 거저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없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평생에 걸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라는 훈련을 평생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물질에 눈이 멀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간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즉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부는 자기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을 할 때도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우리의 모든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이미 물질에서부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계속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표시로 안식년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떨어진 이삭은 줍지도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안식년에는 파종하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땅에서 나는 대로 먹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우리의 수고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마련하신 제도들이 바로 이러한 제도들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나 담보물로 잡은 것이 있다면 안식년에는 그대로 원주인에게 모든 것을 다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안식년 동안에는 굶주린 사람은 누구든지 밭이나 포도원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7.7절을 지키고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는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또한 계명에 명시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소외된 자가 없이 구속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라 라는 말씀입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단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라는 말이 아니라 언약에 초청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살펴라, 함께 하라. 여기에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물질이 없는 사람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 빼앗기는 사람, 소외된 사람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나의 중심이 상하나이다. 중심이 상한 사람, 심령이 상한 사람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다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이 말은 경제적인 가난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괴로움, 속박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 속박, 결핍, 핍박, 불행, 이 모든 것이 가난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그 사람은 외지인, 거류민까지 다 포함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유하게 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결핍과 불행의 문제든지 자유하게 이르도록 그들을 도와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긍휼의 사역이다, 자비의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든지 그 구원의 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가 살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에 가는 데 있어서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지 못하도록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어느 순간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와는 더더욱 관계가 없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헬라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딸을 어린 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나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리다, 아주 어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서너 살 많으면 8, 9 이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 여자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꿔 혼자가 된 여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홀로 외동딸 하나를 데리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여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고아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없으면 엄마만 있어도 고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당시에 고아라고 불렸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유일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 딸에게 지금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려버린 겁니다. 아이가 그 귀신이 들려서 있는 동안에는 포악해집니다. 예전에 나의 딸이다 라고 여겼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어린 딸의 문제는 엄마의 크나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지금 헬라 문명의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라는 곳은 거대한 예전에 수도가 있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식생활은 물론이고 철학적인 사상에서도 유대인의 헤브라이즘 사상과는 전혀 다른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문명화된 사회에서 살면서 도시 사람들에게 사이에 살던 사람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숨기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딸의 존재 자체를 사람들에게서 감추고 비밀리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은 귀신이 들렸을 때 소리를 지르고 집 밖으로 나가서 온갖 거리를 다 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딸의 병세를 말한다는 것,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것보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의 문제입니다.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귀신만 내어 쫓을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라도 고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 심정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자신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 무리를 걸었다는 이야기,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런 것은 귀에 안 들렸을 것입니다. 가장 귀에 들렸고 가장 절실하게 와닿던 그 소식이 귀신을 쫓았다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지만 이방 여인의 몸으로서 국경을 넘어서 예수님의 계신 곳까지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남자들 틈에 사이에서 해치고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수로분계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외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매정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안 고쳐주겠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유대계만 사역을 행하셨고 이방 사람은 제외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차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에 나타난 구원 계획의 우선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씀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져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한참 후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집중되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를 때 이러한 호칭을 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유일하신 구속주다, 유일하신 중보자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으로 하면 유대인의 계통을 잇는 그리스도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다 라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이 부름을 이해하려면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부터 이 땅에 나실 것이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만이 구속주며 유일한 구속주로 오신 유일한 분이다 라는 말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나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신성을 말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영원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
영원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단번에 유일하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효력이 반복적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원성, 영원하다라는 이 말을 간과하게 되면은 다른 것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세미펠라기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다른 도구, 성인 또는 다른 방법을 함께 찾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영원성이 아니라 반복성입니다. 그래서 신성을 이해할 때 영원하신, 영원히 낳으신 분, 영원히 보내심을 받은 분, 이 영원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성은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을 도구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그 복음은 2000년 후의 오늘의 복음과 동일하다는 이 영원성 말입니다. 이번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할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하심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이 말은 의의 전가를 염두에 둔 행하신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인성을 말할 때 우리는 동정녀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동정녀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죄 없으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것을 의의 전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의의 전가를 포함하고 있다.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접붙여서 우리는 순종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유일한 구속자,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아버지라는 말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삼위의 관계 속에서 만물의 영원한 근원이라는 뜻에서 만물의 기원이다, 아버지다, 성부, 영원한 아버지라는 뜻으로 불리는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지금 유일한 구원자, 참된 중보자라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단어에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 하나님과 자녀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여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이 여인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은 애초부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르긴 모르지만은 어린 딸이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부터 남몰래 눈물로 그 구원자가 어디에 있는지, 치료자가 어디에 있는지, 구속자가 어디에 있는지 수없이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구원자다, 치료자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 방법들 다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좌절과 좌절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자신을 깨고 부수고 연단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속주, 유일한 그분 기다리며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식을 그는 지금까지 사모하면서 기다렸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았을 가난, 궁핍, 고통, 환난, 핍박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를 이 여인에게 부어주셨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도구를 통해서, 딸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인도하여서 만나게 되었고, 귀신 들린 것을 쫓아주시고자 작정하신,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그 계획을 이때서야 비로소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이전에는 다른 수많은 도구들을, 방법들을, 구원자를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오직 주라고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호칭이 바로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이 호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사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구세주를 유일한 주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것과 함께 예수님을 주라고 섬길 것입니다. 자기 배를 함께 섬길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을 함께 주님과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신령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라고 삼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정리가 될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나 사용하는 것이나 일을 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모든 것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를 위해서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바지하는 정도에 따라서 교회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대우할까도, 그 직장에 어떻게 할까도, 그 교회에 어떻게 할까도 그만큼만 하면 되니까 결정이 됩니다. 그때 쓰여지는 단어는 적당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말은 어울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사느냐? 그게 바로 택자와 유기된 자의 차이입니다. 다른 곳에서 복지를 찾느냐? 아니면 오직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무엇이 있으면 든든해집니까? 이것을 살펴보십시오.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결핍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복지를 찾는 사람은 유일한 구세주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실제 삶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유일한 구원자라는 분명한 인식하에서 예수님에게 나아가 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수르기배 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로 인한 고통 속에서 수없이 눈물로 하나님의 긍휼을 찾았을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직면한 환난, 핍박, 고난, 이것을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과 관련 지을 수 있다면 그 환난을 대하는 자세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환난을 이겨내면, 내가 이 핍박을 이겨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조금만 참자. 이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헬라 여인이, 이방 여인이 과연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를 알고 불렀을까요? 단지 자신의 갈급한 문제 때문에 남들이 다 그렇게 부르니까 다급해서 그렇게 부른 것은 아닐까요? 물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다급한 심정, 간절한 그 심중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내서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더라고 그렇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선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필요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병만 고치시고 다시 본래 사역했던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더 이상 그 지역은 가지도 않습니다. 마치 오직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머나먼 그 지역으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그 사건 달랑 하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무대가 갈릴리로 돌아와서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것만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처럼 그 사건 때문에 그 머나먼 여행을 가서 그곳까지 가서 그 일만 행하고 다시 갈릴리로 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두로에서 더 이상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이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찾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목적인 사람도 예수님을 찾을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사람도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심중에 그 믿음의 진위를 테스트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버립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신앙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 받는 것, 교회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그리스도만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개라고 비유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자신이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라는 고백은 이 여인의 고백에서처럼 주인이 개를 기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주인의 집에 거하면서 그 주인이 던져주는 것, 그 부스러기를 먹으며 생명을 유지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의 긍휼하심만을 바랍니다. 그 긍휼하심에 의해서 나의 생명과 내 존재가 유지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여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바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증거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절대적 신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자신의 집에 있던 그 딸이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기까지 딸이 병 고침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전혀 모릅니다. 더 이상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집에 갔는데 딸의 병이 고치지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집에 돌아가라, 너의 딸이 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순종했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은 생각이나 혀의 교리가 아닙니다. 삶으로 행하는 교리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이 삶에서 행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집사 직분의 기호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사역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이러한 긍휼의 사역입니다. 주의 백성 모두가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는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한 사역이 이 긍휼의 사역입니다. 구약시대에 집사에 직분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유는 궁핍한 자를 돌보는 책임이 사회 전체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국가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국가 자체에 하나님의 계명이 동일시되어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는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물질주의,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만을 주인으로 알고 그분이 주님 주시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주의 긍휼 사역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입니다. 누가 힘겨워하는지, 누가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억압과 억눌림과 핍박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들을 도와서 주님의 언약에 함께 참여하도록 자기 십자가를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돈이 없다고 해서 핍박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모두를 도와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돕는 일에도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분별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원칙입니다. 성경은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돕지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을 달라고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주일만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매일 제가 여기 나와서 교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줘야 한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탈 털어가지고 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몇 명씩 너무나 많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죽하면 블로그를 보고서 전 세계에서 메일로 전화로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 속상해서 도와주면서 그 사람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왜 큰 교회 안 가고 교인이 한 명도 없는 이런 교회에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개척교회가 더 잘 도와줍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러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최소한 10,000원 이상씩을 이러한 곳은 줍니다. 큰 교회는 500원, 1,000원 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 문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집사가 가정을 신방하는 이유는 그 가정을 잘하라,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고독, 질병, 다른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긍휼 사역을 하라라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진리를 사랑하라, 진실을 보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보호하라, 진리를 지키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레위기 19장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라, 이렇게 긍휼 사역을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1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긍휼 사역과 관련해서 8계명과 9계명을 함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없는 자, 괴로움, 핍을 당하는 자, 억압받고 핍박받는 모든 자를 포함해서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돕지 않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백성 전체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백성 전체가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국가와 교회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회당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먹을 거 일주일치 14끼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공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돈을 모았던 것이 회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은 받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구호품을 이들도 함께 냈습니다.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연히 참여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찾아다니셨고 소외당하는 자, 멸시받는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가난하게 사셨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더 시급한 것이 있었다라는 말이지 소유를 거부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의 예를 보더라도 신약시대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약시대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헌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궁핍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집사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은 긍휼의 직분,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그것은 신자가 모두가 교회가 자신의 은사를 잘 발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전 회중이 참여하도록 인도하고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이 집사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함에 있어서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긍휼을 사역에 하는 것에 있어서도 누구든지 예외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있어서도 전 회중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의 원칙은 평균케 한다는 만나의 법칙입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자발적이고 기쁨에 찬 원칙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긍휼 사역에 있어서 하는 일 없이 게으른 자에게는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원칙입니다. 그들을 돕지 말라는 원칙의 성경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라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은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라는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교회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둘은 서로 겹치는 것 아닙니까? 국가도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국가의 위정자도 그래서 구약시대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신약에서는 국가와 교회의 일이 분리가 되면서 교회는 국가와는 다르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회중과 직분자를 통해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더 세세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만이 아니라 고통받는 것, 말 못하는 고민을 가진 자가 누구니 살필 수도 있으며 영적인 고민을
들어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시골에서 이웃 사촌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오히려 친척보다 더 가까운 것이 이웃이었습니다. 가족같이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보다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복지가 우리 삶 전반에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도움을 줄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늘 그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처럼 다른 교회를 도울 수도 있고, 고아나 과부를 도운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도 과부나 고아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 도운 안디옥 교회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재정관리를 많을수록 좋다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방식도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에 의하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가난한데 뭘 이라고 말입니다. 공리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난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결혼식에서 서약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일들과 교회의 사역과 직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구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긍휼 사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전도 안 한다는 사람은 죽이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 사역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너무나 단호하게 너희가 내가 그들을 칼로 죽일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삶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선행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또한 지혜의 온유함을 행함으로써 그 증거를 나타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